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잘 맞추고 주의 군사로서 충성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맞췄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6개의 도피성을 구분 지으시고 46개의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성읍들을 정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약속들을 참으로 받은 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참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셨고 맹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고 맹세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과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들. 영적 의미가 있는 약속들인데 이 참된 약속을 받게 되는 대상들이 바로 이 참된 영적 의미대로 받게 되는 대상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참된 영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들이 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주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은 나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들이 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맹세하신 바들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하고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았습니까? 나 하나님께 약속 받았다. 우리 찬양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자,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무슨 약속 받았어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영생을 약속 받았습니까? 또 늘 보호하신다고. 늘 보호하신다라고 약속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천국을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 다 받으셨죠? 네. 그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그 오랜 고대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시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옛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는 약속들을 똑같이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저 천국을 약속받았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까지 선포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우리 배성지사가 이 땅 삶을 마칠 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선포를 듣게 될 거예요. 참 감격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약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조상들이라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우리 성경 역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자, 그것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또 출애굽기. 정확히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만 택하세요. 출애굽기. 또 난 달리 생각한다. 창세기부터. 네? 창세기부터. 사실은 출애굽기죠. 언제 때부터?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적인
민족적 실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애초에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성지사님 말도 맞죠? 애초에 창세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출애굽 이후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들의 조상은 누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장막을 짓게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또 그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똑같이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애초에 언약을 처음 주신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했다 하면 누구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1장 4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선포하시잖아요. 땅을 다 주시고 언약을 다 성취시켜 주시고 지금 선포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43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셨던 온 땅을 다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죠? 43절 보세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온 땅을 다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들이 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땅. 맹세하신 땅. 맹세하신 땅. 자, 우리가 아브라함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맹세를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지금 너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는 게 아니라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골라서 그 땅을 택해서 그 땅을 가지라고 한 다음에 그와 헤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사건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온 땅을 다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네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너는 일어나가지고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 뻗어있는 저 온 천하의 땅들을 지금 쫙 둘러봐라. 아브라함 둘러봤겠죠. 자, 이제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성경.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펴보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의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 롯이 좋은 땅 골라서 갔어요. 자꾸 그들의 종들이 싸우니까 양 푹 뛰는데 양들이 많으니까 가축들이 많으니까 서로 좋은 땅 골라서 풀 뜯기려고 싸우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우 야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여기서 가장 좋은 땅 골라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라. 가장 좋은 땅 골라서 가지고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래서 롯은 그 땅으로 가잖아요. 자기 종들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이렇게 딱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게 가서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쫙 둘러보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인데 영원토록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장로님 같으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땡자 맞다. 그러시고 우리 배지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10절이 중요하니까 10절은 같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을게요. 11장 8절에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동서남북을 보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이 나에게 허락될 것인데 바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성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본 걸까요? 정확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동쪽에 있는 땅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뭐? 저 성 그것을 바랐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을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바랬다. 하나님 나는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북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어차피 롯에게 먼저 다 땅을 먼저 골라서 가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나는 어디 가도 상관없다라는 동서남북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다 주시겠다 했는데 나는 여기서 어디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예전 성경이 표현이 마음에 요즘에는 계획하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하지만 경영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데 그 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 나는 그것을 바라보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으로 그대 정녕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게 되는데 할례를 명령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다시금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보면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약속이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하다는 표현 또 하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살피시는 거룩한 성을 여전히 바라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반복적으로 계속 주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을 또 주시죠. 창세기 26장 3절 보시면 이삭에게 또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똑같이 이삭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저 북쪽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란에 있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참 코를 단신으로 그렇게 도망쳐 오잖아요. 자, 밤이 깊었어요. 저 베델 광야에서 정말 너무 곤비해가지고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광야에 뭐가 끼어든 땅바닥에는 정갈이 끼어든 이거는 위험합니까? 그 상황에서 잠은 자야 되겠잖아. 곤비하니까 돌베개 하나, 돌 하나 평평한 것 가지고 그거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왜 지겹게 계속 이 약속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는 이 약속을 계속 주시면서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역사가 이어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요셉은 어떻게 죽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가면은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0장 24절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 애굽이죠. 애굽에서 죽잖아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죽어요. 이게 뭐길래 자꾸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이 말하고 죽을까요? 네? 또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1절 보면은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게 뭐길래 성경을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잖아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약속을 이 유업을 어떻게 할 자다? 이을 자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에 그 형제와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세요 하면서 죽잖아요.
죽으면서까지 그 땅, 그 약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향해 전진하는, 쉬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딱 되고 끝난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그 후손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요, 그들은 똑같은 그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약속대로 가나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자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기적적으로 100세가 되어가지고 그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도 얻었고, 그러면 아브라함 때 약속 다 성취됐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 주고 또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 요셉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면서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한참 그 후손 세대 때 가지고 모세에게 이르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는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성취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저 화살표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이 화살표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때 되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놀랍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는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죠. 이때 요단강 건너로 12명의 누굴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해요? 불평과 악평과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까지 생기죠. 그렇죠. 온 백성이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이에요? 못 들어가게. 그렇죠. 민수기 14장 3절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맹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두 명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2명 빼고는 단 한 사람, 여기는 단 이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내가 맹세한 그 땅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루는 성경의 가장 중앙을 관통하는 이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그게 그림자가 아닌 오늘날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원리가 정확하게 나오죠. 원리는 뭐예요?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란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맹세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 언약을 쉽게 말해서 갱신시켜 오셨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계속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잖아요.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딸랑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리라, 들어가라, 너희들 손에 내가 저들을 붙이겠다, 이 땅이 내가 약속하신 그 땅이다 했는데 그 약속을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딱 2명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셨다 그랬죠. 무슨 약속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땅이라 그랬죠. 그 땅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이 어떤 곳이 좀 이따 살펴볼게요.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나그네고 여러분들이 거할 땅이야.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있는 땅이라 그래요. 이 땅은.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땅은 어디라고 성경 약속해 줬어요?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지으시고 직접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 천국이라는 거예요. 약속해 줬어요. 나는 그 약속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실로 알고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사실로 기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약속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실로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로 사실로 기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올라갈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선포했겠죠. 그럼 그들이 그 말을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입술로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딱 2명 빼놓고 다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막지 현실로 닥치니까. 왜? 현실은 이 약속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잖아요. 가나안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돌로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도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짐승 가죽 뺏겨가지고 천막 치고 사는 게 다였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돌로 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터무니없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게. 좀 현실적으로 좀 비슷해야지 어떻게 들어가서 땅을 쟁취하든가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밖에 없는데 저 돌로 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저 거인족들을 어떻게, 저 창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족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현실적이었죠. 그러나 비현실적인 사람 2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현실적인 친구들이죠.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제발. 이 땅의 삶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계산하고, 이 땅의 삶을 계산하고 계수하고, 이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측량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뭐 감정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계획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낙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낙심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맹세한 땅을 지금 너가 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맹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과 같이 이 맹세를 계속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이 약속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오는데 사람들만 계속 변하는 거죠. 하나님 안 변하죠. 이와 같이 성경을 순서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맹세하신 땅이 그 중심에 있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르러서 그 맹세하신 땅을, 그 약속하신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반드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끝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죠. 약속의 특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땅에서 얼마를 산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모두가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하나는 천국이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영생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복지와 영생은 하나님의 첫째가는 확실한 약속임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약속의 중심에는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저 천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성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 땅 다 준다고 했지만 천막 짓고 거기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저 천성 바라보고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천국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중요한 말씀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찾기가 제일 편하죠. 성경 제일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저 천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의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에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천국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실체입니까? 이 성취가 실질적인 성취예요? 이것은 늘 말하지만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요. 그림자를 통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연별 씨가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있는데 저기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생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그림자가 콱콱콱 하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순간 저게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큰 개가 오네. 무서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큰 개가 온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랑 달라요 같아요. 실체를 알 수 있긴 하지만 실체를 그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신 이 하나님 선포에 대한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에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야,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거슬러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저 끝자락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획의 저 꼭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시고 쭉 거슬러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그 생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길래 진짜 성취를 진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쉽게 말해서 1차적인 성취예요.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땅을 정복했고 모든 원수들이 그들을 당해내지를 못했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실제로 안식을 취하죠. 이것은 다 1차적인 성취예요. 이 1차적인 성취 안에 궁극적인 성취의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지 않아요?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그들을 당해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는 거죠. 궁극적인 성취 안에 있는 모든 특성들이 1차적인 성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 1차적인 성취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복지를 얻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난관들과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거기 녹아있거든요. 그들이 만났던 난관들이 우리가 만나는 난관들이고 그들이 부닥치고 있는 대적자들이 우리가 오늘날 부닥치고 있는 대적자들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시험들이,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받았던 시험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겪고 있는 시험들과 난관들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1차적인 성취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나서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적인 성취를 누리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게요? 정확히 645년 걸렸어요. 약 650년 걸렸죠? 지금으로부터 650년 전이면 우리나라 무슨 시대였어요? 조선 초기 때죠. 그러니까 고려 말, 고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고려 말 때 주신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인간적인 시간 기준으로 너무나도 긴 약속은 아니고 긴 시간 아니에요? 정확히 645년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주 지루하고 긴 시간이죠.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족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실제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는 군대에 입고 가서 다 어떻게 하고 결정을 해요? 다 죽여버리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멸종을 당했어야 됐죠.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광야로 나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악평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불신앙. 고라 일당과 250인의 족장들이 보여준 그런 반역. 발람으로 인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수많은 전쟁들. 여호수아 때 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가나안 그냥 그대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한 수많은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처럼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저 천국을 가는 그 험한 길을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소설도 있죠. 좋은 번연에 읽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때는 기독교인들이 필독서였어요. 100년 전에는 1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국까지 가기까지의 그 나그네의 그 여정, 그 순례자의 그 필그림, 그 순례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증오를 만나게 되고 증오가 시험을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철로 역정이라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 여러분 약속 받았죠? 저 천국을 이루는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순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난관이 있었고 그들이 불신앙과 악평을 보였고 그들이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독사에게도 죽임당하고 광야에서 엎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다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난관들과 대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과 맹세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약속 받았습니까? 약속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간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100%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떻게 했을 때? 믿었을 때예요. 믿었을 때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광야에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뭐 다 못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다 아셔요. 다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믿는 거예요. 갈렙이 뭐 저 안악자손 자기가 뭐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뻥뻥 쳤습니까? 그 소리 뻥뻥 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해주실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고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 낙인의 삶 살 때에 한시도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혼란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한시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난간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도 이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선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숲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